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금년 11월 마지막 주가를 왔습니다. 빠르죠, 세월이.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기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의식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의식한다는 것, 그래서 좀 사람이 눈치 좀 있어야지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치를 보면서, 그러나 그것은 그 눈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눈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의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없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아는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오늘 터진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다가 그들이 바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사입니다. 바로 죽어요. 언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교회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아까운 곳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을 하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통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모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졌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부부,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감동이 있었겠죠.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가져온 것이죠. 자, 5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신의 소유를 판다는 거 쉽지 않죠. 부부가 상의를 하고 우리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내도 그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온 것이죠. 일부만 가져온 것이 오늘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무엇입니까? 일부를 가지고 오면서 사람들 앞에, 사도 앞에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그들의 속임을 간파했어요. 그들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5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핵심은 무엇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였어요.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누가 재산을 팔든 팔지 않든 상관없어요. 재산을 팔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일부를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그 사람의 마음에 자유입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 받은 대로, 감동 받은 대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일부를 드린
이 마음을 가지고 일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리지 않고 감췄다고 하는 것. 이 마음을 왜 너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도한테 가져오면서 사도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고 했어요. 바로 즉사한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다가 즉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그 아내가 3시간쯤 지나서 또 다시 오죠. 그 아내 삽비라에게 오늘 베드로가 또 물어요. 자, 그 묻는 질문 앞에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아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삽비라 역시도 남편이 그렇게 죽은 것도 사실 모르고 또 다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일에 부부가 일심동체입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두 사람이 모두 다 헌금을 드리다가 헌금을 바치다가 죽었다는 오늘 여러분 이 사경전의 말씀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잔치집에 여러분 그렇게 재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잔치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인간이 여러분 성도가 거짓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거짓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을 아무런 여러분 죄책감도 없이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부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죽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놀라리고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매우 준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는 것은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이에요. 바로 이것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어떤 업적을 많이 남기고 어떤 공헌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거룩을 지켜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 모은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 아니겠습니까?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이 작은 죄가 아니에요. 큰 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이 거룩을 훼손하는 이 사건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고 오늘 큰 죄로 하나님께서 오늘 다루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행동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남겼든 남기지 않았든 세상 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위선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의 속마음까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마음까지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재산을 냈으니까 재산을 팔아서 냈대. 저 사람 참 대단하지 않아? 이것 자체로 그냥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똑같을까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리 헌금을 많이 하면 좋아하시고 헌금을 조금 하시면 안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인정받고 또 여러 가지 추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액수에 큰 것을 드리면 감동하고 조금 드리면 감동하지 않고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관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액수 그 자체로는 평가할 수 없죠. 그러나 액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게 되면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성도가 100만 원의 헌금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바로 두랩돈, 과거에 두랩돈을 드릴 때 그녀의 여러분 전부를 보았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녀의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헌금을 드리면서 그냥 여러분 습관처럼 드리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 드렸으리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보게 되면 4장 36절 37절에 이제 말씀이 나온다면 한 인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메루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듭니다. 오늘 바나바가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아주 명망 높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씀처럼 그의 헌신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 큰 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보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나바의 헌신보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야, 사람들이 저렇게 칭송을 하는구나, 칭찬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좋은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릇된 모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릇된 모방입니다. 그의 삶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받는 칭송,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이 탐났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인가를 우린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분은 바나바가 받는 그 영광이 탐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이 칭송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 사람마다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허영심이 있죠. 그 허영은 이 기독교 전통에 의하게 되면 여러분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라는 말보다도 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허영이 우리의 신앙과 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큰 죄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안에 혹여나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허영은요, 그릇된 욕망을 또다시 추구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경계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정 욕구가 아주 컸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 허영심은 여러분 부정적인 방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기까지 했어요. 어찌 보면 참 잘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명예욕이 있었고 인정 욕구가 강했고요. 그리고 허영심이 엄청 컸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처럼 욕망은 잘못된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죠. 주의를 끌고 싶어 합니다. 명예욕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의 죄와 같이 붙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우월해 보이도록, 나보다 조금 더 낮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욕망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겉을 꾸미는 데만 능숙한 사람이 돼요. 그를 섬기면서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선은요, 참 여러분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위선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밀히 파고들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는 못해요. 겉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솟아나오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오늘 재산을 팔아 내놓았으니 바로 자신들의 행위를 충분히 우린 잘했어, 아마 그런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숨긴 것을 보셨어요. 낸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숨긴 것을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희생으로 포장했어요. 바친 것을 극대하고 숨긴 것은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실상인 것입니다. 바로 죄는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가끔 보면 또 정치인들이 보게 되면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오리발 내리는 것을 봐요. 자신들의 죄를 그저 포장하고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감추는 데 능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는 여러분 어떨까요? 죄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 부부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여러분 헛된 영광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칭송해 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자기 우상화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무슨 우상을 내가 새긴다고, 내가 무슨 우상화가 된다고 안 해요. 그런 것의 우쭐한 모습 속에서 자기가 우상덩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러면 사람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신앙 초기보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더 어렵고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성이 길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이 계속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우린 여러분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를 더 의식하는지가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데 있어요.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존경받고자 하는 이 허영심에 빠져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속여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두꺼운 가면을 쓴다고 해도 여러분들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여러분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아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른 것들로 포장해서도 안 돼요. 가끔 우리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섭섭막에 낀다고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왜 이렇게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섭섭하게 했지만 우리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섭섭한 신앙에 여러분 발목 붙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놓은 것보다 오늘 숨긴 것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도 위험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문제는 봉사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인 것입니다.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때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 작정 기도하는 것 알리고 싶어 하면 안 돼요. 모든 기도는 누구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멋있는 기도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아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동하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헌금은 여러분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자신이. 물질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런 의식이 있는가?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헌금 생활이에요. 10의 1조 생각해 보십시오. 10의 1조. 열에는 하나는 하나님 거예요. 내가 10,000원이 생겨도 1,000원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은 하나님 거예요.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은 하나님 거예요. 1억에 있어서 여러분 1,000만 원 드린다는 거 10의 주잖아요. 내 것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따박따박, 물론 여러분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물질에 대해 있어서 통치를 받고 있는가, 바로 밑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떨까요? 돈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드리는 척하면서 이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다뤘다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이들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돈이 그들에게서는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룰 때 도둑질과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은 크게 생각하잖아요. 큰 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돈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관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내 돈 내가 가지고 내가 쓰는데 합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른 어떤 죄보다도 물질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이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기르고 가시는 우리 신앙에 대한 거예요. 마음 안에서 시작된 작은 죄를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오늘 거짓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닌 것이죠. 누구를 속였습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면서 죄를 짓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죄 지을 때 보십시오. 사단에게 여러분 그 고삐가 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지워버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지울 수 있는 분일까요? 내가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지울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아닐까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여러분 이 사건인 것이죠. 우리 삶에 언제나 죄가 끼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경계하는 것은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작은 죄가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바치느냐가 아니에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영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끼어드는 것이죠.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를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외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의 내적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바로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정직함과 순결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십시오. 할렐루야, 순결하십시오. 우리 안에 죄성이 늘 끼어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질돼요. 사단이 계속 부추겨요. 계속 죄를 짓도록. 변질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변화하거나 변질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높이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받고 칭찬과 환호와 박수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 올라가요. 우쭐해지죠.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잘못된 갈망이 내 안에 스며들 때마다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숨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섭섭할 필요도 없는 것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티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노출이 심한 사람일수록 위험해요. 사람들의 평가는 여러분 오락가락하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나 영향을 받게 되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취약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꽤 알려진 인물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정치인들, 세상에 내놓을 만한 사람들, 한순간에 나라가 떨어지는 것들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감춰져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만 높이십시오.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탐내거나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가장 우리는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불순물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오늘 나오는 여러분 등장인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 부부와 같이 우리가 불행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순수성을 오늘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능력과 어떤 결과만을 따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묻지 않아요. 능력이 있느냐,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냐, 이거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삶 속에서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오늘도 순결을 물으시는 거예요. 순결. 얼마나 순수한가에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겉이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겉보다 속을 가꾸려고 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사람보다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가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성도의 삶, 이런 복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과연 의식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의 답을 한 주간 찾아보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또 강의 말씀을 통해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고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 하나님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모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큰 부흥이 있었고 또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정직함과 신실함이 있는가를 물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게 하시고 신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바른 신앙과 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